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와주시사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호주의 가장 문제투성인 루비 프랜세스에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랄 선물을 받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눈물을 낸 선물을 해줬다는 사실들이 정말 너무도 기뻤습니다. 전도서가 얘기하듯이 15년 동안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모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죠. 네가 내 일생 살아가면서 헤아려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너에게 주는 유일한 분복이라고요. 예, 부자 노름에 끼어든 것이죠. 아마 목사 부부로 그런 호사스러운 크루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나 그곳에도 지나고 보니 또 김부격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일주일쯤 됐던 때 웰링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국회의사당 지나고 오래된 보타닉 가든을 지나서 그 가장 오래됐다는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길가의 젊은이들이 의도적으로 사모하기 위해서 확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모 깜짝 놀라서 왜 이래? 총실비 당한 일이었는데 그들 젊은이들이 막 항의하듯이 하더군요. 코리안 꼴값을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오래전 상암 경기장 행사에 갔다가 그 무심코 사입었던 그 유니폼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이랍니다. 너무 멋있어서 그걸 입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볼 때 거기 있는 이니셜인 코리안이 곧밖에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참 분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아파서 그날 돌아왔는데 속이 안 풀렸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고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동안에 문득 하나님의 명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에게 임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통인데 그는 나 몰라라고 깊숙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을 때 선장이 와서 얘기하죠. 지금 잠이 오냐고. How can you sleep? 일어나서 기도 좀 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잖아. 예. 그런데 그게 일주일째 된 15일이었고요. 마치 뉴질랜드에서도 더 이상 크루즈 정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시드니에서도 빨리 되돌아라고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한 4일 동안 바다를 돌다가 19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와이에 왔었지만은 또 생각지 못했던 14일간의 격리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있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고 환상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아파트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요. 우리 교회만큼 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제 복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하기 전에 나눴던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이죠. 성전 헌당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우문을 닫아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오고 메뚜기들이 창고라 이 땅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또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벌, 심판, 종말의 징조라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득 중국의 시진핑, 그것도 대표적으로 우한이 크리스찬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면 그 원흉인 시진핑이나 리더들이 계셔야 되죠. 한국의 교병을 일으켰다는 이만희야, 아이 꼴 좋다, 잘 이번 차제 신천지가 좀 박멸됐으면 했지만은 신천지 교인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홀에 허식하는 이만희를 쳐야 되겠죠. 김정은을 쳐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 후서가 얘기했듯이 성경 함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들이 나오죠. 젊은이가 예수님을 성경학자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째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상에서 해석하느냐에 말씀할 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때 됐어,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랜 교회의 전통과 간섭에 젖어서 성경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또 전혀 그 뜻을 넘어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지자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 뜻을 알겠다고 성경을 뒤지고 또 해석을 하고 나눴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시지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융성했고 힘도 위했을 때 군인들을 계수하죠. 하시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진로가 임하고 그때 벌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얘기하시죠. 3년 동안 기근을 겪을 것이냐,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겠느냐, 혹은 이 땅에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퍼지게 하겠느냐. 네가 선택해서 결정해,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다윗은 결정하죠. 제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혼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쫓겨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지정된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시고 7,000명을 죽게 하시죠. 하나님 난데없이 갑자기 벼락 때리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리들의 의사도 물어보신 상태에서 하나님 원행하시고 결정을 하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해석하는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 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다가 그들이 실로암 그 물길 만들라고 로마군에 서로 협력해서 일했었을 때 그때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게 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망대에 일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걸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들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가 죄가 있느냐에 관심이 아니세요. 영원한 것, 온전한 것, 그를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든 하나님의 어떤 경고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 탓이다 하면서 내게 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일어나서 그 몰골해진 가장 역사 깊은 교회거든요. 아니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보십시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징벌을 하신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고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에 자랑들, 욕심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거 하나님 향해서 가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이나 내일은 이 도시 저 도시 가갖고 사비를 갖고 돈 벌 거야. 그랬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네가 알아? 네 인생이란 게 무엇이야? 잠깐 나타나 살아가지는 안개 같은 것이야. 오히려 너는 그렇게 네 스스로 어떠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자주 인용했던 부분이네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비밀은 하나님에 속하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만큼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 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손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요. 모르는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것,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했듯이 이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말 이해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고 신통방통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고 하나님 뜻을 애곡시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에 부르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나 앞에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할 때, 그리고 그 구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로 돌아설 때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죠. 겸손해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십시오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바람이 요청이 있겠습니까?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분명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각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 얘기를 잠깐 할 수가 있겠네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특히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전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한 모르드게가 그 동생 또는 조카인 에스더에게 그 상황을 얘기했을 때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이런 업무가 있으니 네가 간청을 해 했을 때 오라버니 내가 지금 왕이 찾지 않는 30일이 넘었습니다. 잊혀진 여인입니다. 제가 그런데 나서갖고 그 법의 위반이면 죽는다는 걸 아시죠? 그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죠. 너 지금 너 하나 왕실에 있다고 해서 너는 이 재난을 피할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이때 입 다물고 너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를 구제할 것이야. 그처럼 너와 내 가족은 멸망될 것이야. 생각해봐. 네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이럴 때 너에게 소명을 주게 한 것이야.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 교회 여러분, 또 이렇게 철저하게 보온된 온실 같은 타스마니아 호바트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괜찮으니까. 아니,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안전지대니까 하고, 우리가 남몰라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해하시겠지만 우리들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 세상의 아픔을 안고 그들 대신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라는 소명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얘기하죠. 그래, 내가 금식하고 나서 왕께 가겠다. 그것이 서로 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이런 결단들이 그를 유대의 백성들을 살리게 되고 나라를 구하게 되지요.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운데 세상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며 가는 이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눈이 이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에 기울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내 눈을 향하고 그들을 기도에 들으시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곳을 선택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했고, 그래서 내 이름이 그곳에 있고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요. 흔히들 얘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호바트 순복음교 교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혀 수고도 없이 이 센터, 이 아름다운 교회, 150년 지어진 교회를 준 것은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그들 마음을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 바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곳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 이 호바트 중심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며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가 늘 얘기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들이 사는 곳,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버티고 확인시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며 훈련하며 천국을 대비하는 대합실 이곳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지켜지고 발전시켜 나가며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사마리아 게르심산 이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어디 드려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호바트 이 땅인 이것이 이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함께 모여서 들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시대 상황이 이러할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진짜 원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얘기하죠. 또 날짜도 꼭 성수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한 사람들은 어떤 주일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같지 않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죠. 각자의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왔고 여기까지 공예배를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혼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신적으로 말씀으로만 드리면 되느냐? 아니요. 영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어려운 이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교회가 남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행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바쳐가서 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액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물론 또 남의 건강들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겠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벌어진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손이 내 마음이 필요한 것에 찾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우리는 성수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in the habit of doing.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을 하자는 것이죠. 교회 장작 하나만 가지면 금방 꺼지지 함께 모아놔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때가 더 가까워지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서 함께 기도하게 하면 습관의 문제들 혹시 교회가 멀어져 버리지 않을까 교회 안 나가더니 편하고 좋네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일 성수 지키면서 한 중요한 요소에 거부할 수 있는 헌금의 문제이죠.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억지로 마지못해 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을 거치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고자 하는 그들이 그것이 주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헌신, 헌금 부분만 해도 우리 같이 축복받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정성 어린 것을 통해서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부담 느끼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공백기를 오고 나니까 밀린 영수증들이 한 6천 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쌓이던 돈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놀란 하나님 역사하는 것, 작은 힘들이 모여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진다면 너무 습관적인 것, 제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정한 참 예배자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Blessed are you,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어느 누가 너희들과 같을 것이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 방패가 되시고 어릴 때 도움 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회이고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이 특권들은 우리가 누리는 방탕의 도구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라는 하나님 뜻인 것이죠. 우리는 곧장 시편 91편을 많이 얘기되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할 것이며 너희 고통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며 내 이웃들 가슴에 안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투성이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고통 너머에 펼칠 것이고 그 자리에 우뚝 호바트 순복음교회가 있음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God bless you. 자, 이 시간 함께 공동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구촌이에요. 한 배를 탄 공동 문명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났던 얘기는 바로 한국으로 이어지고 그 한국에서 끝날 것이 유럽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에게 서로의 짐을 걸머줘주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것들 다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영원한 것 온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십시다. 거짓이
너무도 난무하고 있고 문제투성인 이 상황 가운데 진정 그 교회들의 거짓들이 드러나서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서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이러일 때일수록 너무 거리 두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힘껏 도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머지않은 날 함께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공예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픔을 안고 우리가 한 공동 운명점을 알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며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고 또 병듦이 아픔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일선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사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의 기도들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시고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늘 함께 해 주시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며 그들 삶 가운데 순간순간 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